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부모. 부모의 책임. 잠언을 제외한 구약에서는 사람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야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부모 노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세상의 모든 책은 거의 대부분 어떻게 자녀 노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할 뿐 어떻게 부모 노릇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자녀 노릇을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자녀 노릇을 할 수 있는지를 주의 깊게 말해주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부모 노릇을 해야 하는지를 주의 깊게 말합니다. 물론 자녀들에 대한 가르침도 있지만 상당히 가볍게 언급합니다. 에베소서 6장과 골로새서 3장에서는 부모에 대한 말이 자녀에 대한 말보다 훨씬 엄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보다 부모를 더욱 주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부모 노릇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모아서 말하자면 부모들은 마땅히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가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부모가 함부로 행하지 말고 자신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남편 또는 아내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부모가 되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임을 보기 바랍니다.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문제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은 단지 개인의 기쁨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는 것은 다음 세대의 기쁨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가 어느 단계까지 이를 수 있는지의 책임은 부모에게 달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부모 노릇해야 하는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어려움을 피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자신을 분별함. 부모된 모든 사람은 첫째로 자녀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분별하셨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룩하게 분별했느냐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의 본성은 거룩하지만 제자들 때문에 그분은 또한 자신을 거룩하게 분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많은 것을 하실 수 있고 또 그것들이 그분 자신의 거룩함과 상충되지도 않았지만 제자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많은 일에서 제자들의 연약함은 주님을 지배했고 주님의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주님은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었으나 제자들이 오해하고 넘어질까봐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 주님은 그분의 본성에 따르면 하실 수 있는 일들도 제자들을 위하여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행하거나 말할 수 없음. 자녀를 가진 모든 사람도 자녀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보기에 행할 수 있는 많은 일을 이제는 자녀를 위하여 함부로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래 할 수 있는 많은 말도 이제는 자녀를 위하여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집안에 자녀가 생긴 날부터 여러분은 자신을 거룩하게 분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제한할 수 없다면 결코 자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일에서 자녀가 없는 사람의 자유는 그 한 사람에게만 해를 줍니다. 그러나 자녀가 있는 사람의 자유는 그 사람뿐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파괴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녀를 가진 후부터 반드시 자신을 거룩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안에서 2개 또는 4개의 눈이 계속 여러분을 지켜보고 심지어 여러분의 일평생을 지켜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자녀가 보았던 것은 잊혀지지 않고 속에 남게 됩니다. 표준 있게 행하라.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난 그날은 바로 여러분이 자신을 헌신한 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도덕에 있어서 자신을 위한 표준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행위에서 자신을 위한 표준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에 있어서 자신을 위하여 하나의 표준을 세워야 합니다. 고상한 이상에 있어서 자신을 위하여 하나의 표준을 세워놓아야 합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자신을 위하여 하나의 표준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그 표준들을 따라 엄격히 준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좋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의 자녀를 즉시 나쁜 대로 이끌게 됩니다. 많은 자녀가 나빠진 것은 다른 이가 잘못 이끌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잘못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나쁜 대로 이끄는 것은 도덕적인 표준과 이상의 표준과 영적인 표준이 결핍된 부모입니다. 여러분은 한 젊은이가 일생 일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부모의 무릎 밑에서 배운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자녀는 여러분이 알려준 말을 기억할 수도 있고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에게서 본 것은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배운 것을 그들은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일에 대한 자녀의 결정은 여러분의 결정을 보며 배운 것입니다. 일에 대한 자녀의 평가는 여러분의 평가를 보며 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는 자신의 행동이 자신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자녀에게서 반복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없을 때에는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든 포기하거나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가진 후 여러분은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최고의 표준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자녀의 그리스도인 일생은 여러분의 어떠함에 달렸습니다. 나는 자기 아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다음과 같이 합당한 말을 한 형제를 기억합니다. 그가 바로 나요. 내가 바로 그로다. 많은 부모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때 거기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자녀가 자기의 표현인 것을 봅니다. 자녀가 반사해낸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는 자녀를 가질 때 다시 자신을 새롭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헌신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영혼과 생명과 장래를 여러분 손에 맡기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은 주님의 위임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많은 일과 사람과의 계약은 1, 2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기르는 일은 기간의 한도 없이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여호와를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여라. 부모를 공경하여라. 땅에서 오래 살리라.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가늠해서도 안 된다. 도둑질해선 안 된다. 거짓 증언 말라. 이웃짓 당하지 말라. 그에 속한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10계명 제사장 나라로서 옳은 줄 말씀 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10계명 주님 약속 사랑하여 거룩한 백성 되어요. 사명감을 가져야 함. 중국에 있는 믿는 이들이 맛본 실패 중 가장 큰 실패는 가정교육의 실패일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이교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실패도 가정교육의 실패보다 크지 않습니다. 또 부부의 실패보다 부모의 실패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된 사람은 적어도 20살이나 그 이상의 나이가 된 후여서 각자 스스로 보호할 줄 알지만 여러분의 손에 맡겨진 아이는 스스로 보호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이를 돌보도록 위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주님께 그분께서 맡기신 5아이 중 3을 버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는 10아이 중 8을 잃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부모에게 사명감이 없다면 교회는 결코 좋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다시 세상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낳은 아이를 잃어버린 다음에 세상에서 되찾아오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때 복음은 영영 널리 전파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여러분이 수십 년간 그들을 돌보았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자녀의 어떠함은 부모된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용서하기 바랍니다. 교회 역사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실패는 바로 부모 노릇을 잘하지 못한 실패입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어려서 여러분 손에 맡겨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풀어놓는다면 그도 풀어놓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반드시 자신을 속박하고 자신의 자유를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과 영혼을 여러분 손에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장래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함. 둘째로, 부모는 자녀로 인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분별해야 할 책임을 보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자녀들을 고려한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혼자 있을 때 제멋대로 함부로 행하다가 자녀가 있을 때 규칙을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 그분 자신은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거룩함이 없이 제자들을 위해서만 자신을 분별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일 주 예수님께서 거룩함이 없이 제자들을 위해서만 분별하셨다면 그분은 완전히 실패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진정한 것이 아니라면 자녀 앞에서 아무리 열심을 나타낸다 해도 그들은 아주 쉽게 여러분을 꿰뚫어 볼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보는데도 여러분은 분명하게 보지 못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들 앞에서만 조심스럽게 행하고 혼자 있을 때에는 제멋대로 행한다면 그들은 쉽게 알아차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녀 앞에서는 근신하는 체하고 실제로는 근신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녀는 쉽게 여러분이 근신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위선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 앞에서만 자신을 거룩하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실제로 거룩하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는 특별히 에녹의 사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은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에녹의 65세 이전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런 다음 하나님께 들림받은 것을 압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에녹이 자녀를 낳기 전 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가정의 무거운 짐이 자신에게 지워진 것을 보고 비로소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자기의 책임이 막중하여 감당할 수 없음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들 앞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들을 인도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을 뿐 아니라 300년 동안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여 들림받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림받은 사람은 아버지 된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들림받은 사람은 많은 자녀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입니다. 가정에서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는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킨다고 해서 자녀를 하늘로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지적한다고 해서 자녀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뒤에서 따라오도록 앞에서 달리는 것입니다. 오직 그런 후에야 자녀들에게 따라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좋지 못한 이유는 정작 부모는 뒷걸음질하면서 자녀가 자기보다 낫기를 바라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경우라면 어떤 방법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표준에 따라 자녀의 표준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거짓된 표준을 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위선적인 표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되고 영적인 표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표준에 따라 여러분의 자녀도 그 표준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한 가지 단순하고 기초적인 일을 말하는 것을 용서하기 바랍니다. 나는 한 가정에서 자녀의 거짓말 때문에 어머니가 아이를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가정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 번 나는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때리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아이의 잘못은 거짓말하는 기술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부모는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은 반면 아이의 거짓말은 사람에게 발견된 것뿐입니다. 이것은 거짓말하는 기술의 문제입니다. 자녀는 거짓말을 한 것이 사람에게 발견되었을 때 매를 맞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이중 표준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자녀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고서 자녀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활에서는 어떠한 표준을 가지면서 자녀에게 다른 표준을 요구한다는 것은 영영 불가능합니다. 자녀가 여러분에게서 보고받은 것은 성실함이 아니라 거짓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를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 문제가 커집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18살이 되면 담배 피우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많은 아이들은 18살이 되면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것을 허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18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지만 18살이 되면 나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자녀를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에녹처럼 자녀를 이끌어줄 수 없습니다. 자녀는 자연적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귀히 여기는 것을 그들도 자동적으로 귀히 여기게 되며 여러분이 정죄하는 것을 그들도 정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도덕적인 표준을 세워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도덕적 표준이 어떠하면 자연적으로 그들의 도덕적 표준도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준이 어떠하면 자연적으로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준도 그러합니다.
한 가정에는 오직 한 가지 표준만 있어야지 결코 두 가지 표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주일마다 자녀에게 예배당에 가라고 요구하면서 자기는 가지 않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매주일 아침이 되면 아버지는 자녀에게 돈을 주면서 예배 보러 가라고 합니다. 돈은 왜 줍니까? 헌금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 그는 새 친구와 도박을 하러 갑니다. 결국 자녀는 돈으로 무엇을 사 먹고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쯤에 성경 말씀 한마디 듣고 나와버립니다. 한마디 듣는 것은 집에 돌아가 아버지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보고할 것도 다 보고했으며 놀 것도 다 놀았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오직 한 가지 표준만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도 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는 절대로 두 가지 표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꾸어 말해서 자녀가 지키는 표준이 있고 여러분이 지키는 표준이 따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이 한 표준을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하게 분별되어 그 표준을 지켜야만 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어떤 표준을 세웠다면 계속 그 표준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자녀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좋고 나쁜 것은 여러분의 어떠함에 달렸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자녀가 더 지혜롭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그들을 속이는지 다 압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면에서 거짓되었는지를 다 압니다. 자녀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고 여러분의 사실이 어떤지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떠한 상태에 있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이 그 위치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아주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입니다. 그는 많은 자녀를 낳았어도 여전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는 조금도 꾸밈없는 진실한 아버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참으로 옳습니다. 내 족인 생명 따르니 세월야가 내 길을 새 생명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 계획 이루어져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실행하기 위한 생명 맥박, 가정을 세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부모님들을 위하여 편집되어졌지만 결혼생활, 가정생활, 다음 세대들을 돌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어린이의 일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책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완결된 이상, 창세기에 아담이 본 이상으로부터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인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계시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계시가 있지만 이러한 계시를 아는 것과 살아내는 문제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계시를 보고 살아내는 다음 세대, 한 무리의 다음 세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음 세대들이 일으켜주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역할이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길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이 책을 추구함으로 온전케 되어주고 이러한 진리가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줌으로 가정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세워진 가정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친구 또한 그의 부모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자들을 온전케 함으로 그분의 길을 더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주님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으심으로 속히 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